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보면 새벽부터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아주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제 스스로가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바쁘게 인생을 살을까? 무엇 때문에? 어른들은 요즘에 보니까 LH 사건 때문에 땅 투기 좀 해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려고 그렇게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은 얼마 전 집 구매를 위해서 영끌하듯이 아직도 가상화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들도 아버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자기의 삶을 좀 바꿔보려고 40% 이상이 그렇게 투자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너희들이 장래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았더니 아이들이 연봉순에 따라서 조그만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인기순이나 연봉순으로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고 싶고 의사나 그런 일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아이들이 미래의 소망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차원 높은 세계를 좀 보고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좀 우리가 공정하지 못해도 좀 정의롭고 좀 정의를 뛰어넘어서 공의로운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우리 느낄 겁니다. 모든 시각이 세상 사람들이 맞춰져 있는 그 시각 속에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정의가 이 땅에서 가장 높다면 공의,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며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보지 못할까라고 물었을 때 딱 이유는 한 가지 같아요. 눈을 위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밑바닥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운동하지만 운동하다 보면 어느덧 내 발이 잘 딛고 있는지 땅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운동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항상 머리를 들어서 자기 시각보다 약간 위쪽을 바라보면서 산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 일인데 우리가 습관이 되어서 땅밖에는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찾아오지 않는가. 우리 교회가 바라볼 것, 성도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럼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매일같이 먹고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편할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내가 그런 것도 목도했으니 이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며 복종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기적을 맛보면 그렇게 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적과 기적 같은 엄청난 신령한 은혜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것 또한 기적인 것 같아요. 아니 안 변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다 체험하고도 안 변하다는 건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초점입니다. 신령한 것을 목도하고 신령한 것을 맛보았으면 그 얘기입니다. 삶의 방향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께 목표를 향하여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곧장 갈 텐데 그들은 그렇게 가지 못해요.
날마다 그 양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삶의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잘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가 내 귀에 들려주는 대로만 인생을 걸어가면 잘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는 일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주어진 일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복잡하게 해줘야 사람들이 뭔가 있는 줄 알아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믿지를 못해요. 남한 장군이 그랬잖아요. 가서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 내가 그러려고 여기까지 왔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아라. 나는 예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뭐 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씻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나 기분 나빠서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로운 신하가 아이 그것도 못하십니까? 그랬어요. 그것도 못하십니까? 지금까지 별일을 다 했는데 왜 그것도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단순하고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근데 너무 쉽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능력을 믿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믿음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바라보고만 살아도 그의 삶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이 어느 때인가라고 그 시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을 때는 불과 그죠? 45일 정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인데 오늘 본문은 38년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38년. 여러분 38년씩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보고 살았던 그들입니다. 38년이 지난 후에 어디에 왔느냐면 이제 조금만 건너서 길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시기를 40일 동안 정탐꾼이 정탐할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40년을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38년째. 38년 때 바로 그 코앞에까지 왔는데 드디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이 모진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요 또 길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건너면 되는 길을 다시 홍해 밑으로 해서 우회해서 돌아가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상할까 안 상할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다 와서 건너면 되는 그 길인데 왜 하나님 그걸 건너게 하지 않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다시 우회해서 훨씬 먼 길을 걷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는 그 불평들이 너무나 아주 무섭습니다. 길에서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남들은 빨리빨리 잘도 가고 잘도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남들은 그렇게 설렁설렁해도 잘 살고 부자같이 사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살아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빠른 거 좋아하고 최단 거리를 좋아하잖아. 그죠?
제가 필리핀에 선교 갔다가요, 잠깐 들려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여행을 잘 안 좋아하는데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하고 그냥 같이 있다 옵니다. 선교지도 안 돌아봅니다. 선교사가 돌아볼 일이지 제가 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어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같이 음식 나누고 이야기해주고 돌아옵니다. 근데 굳이 가자고 해서 갔더니요,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나는 그렇게 한국말 잘하는 필리핀 사람 처음 봤어요. 무슨 말을 잘하냐면 빨리빨리라는 얘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저렇게 빨리빨리 잘하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 어디 가면 꼭 빨리빨리라는 얘기 한답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누리고 즐기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찍고만 오는 거예요. 오늘 갔다가 어디 갔다 왔다는 거예요. 미국 가도요, 저기 그 그랜드 캐년 가보면요, 저는 그렇게 돈 주고 가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하루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저 그랜드 캐년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셔? 그랬더니 우리처럼 찍고 오는 줄 알았어요. 2주 동안 갔다 온대요. 2주 동안. 올해 2주 갔다 오고 내년에 2주 갔다 오고 거기는 4주를 가야 볼 수 있다는 건데 우리는 가면 5분도 안 걸려요. 쭉 가서 보고 가자. 빨리빨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2주 동안 가서 보고 오는데 한 주간은, 일주일은 그 밑에 내려가서 보고 위에 가서 보고 그렇게 보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안 되면 불평하고 답답해야 합니다. 길도 안 뚫리면 막 짜증내잖아요. 가다가. 예. 좀 어디 화끈한 길 좀 없을까? 안 막히는 길 좀 없을까? 그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길인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길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새롭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길이 멀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길이 가깝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면, 상처가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늘 하나님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을 치료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신앙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습니다. 뭐냐? 사람 때문에 나는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살겠다. 왜? 주의 종이 상처받으면 여러분들한테 영의 양식을 골고루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생각을 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제 마음에 아픔이 되면 유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상처가 되면 반드시 원망하고 반드시 불평하고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나의 길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기로 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지만 심령이 즐거우면 양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들이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 보면요, 무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셨던 만나와 그렇게 먹이셨던 그런 메추라기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이루었던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뭐로 여긴다고요?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38년씩이나 그렇게 은혜의 길을 걸었다고 하지만 그 자기 마음 조금 상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삶의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저 그렇게 발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들이 먹고 이들이 마신 것을 오늘 이들은 하찮게 여겼다는 것은 지루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루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양식이 달아야 되고 날마다 주시는 양식이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주시는 양식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양식을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들은 신비한 하늘 양식조차 천한 것으로 여기며 노골적으로 아주 불만 불평을 드러내는 불신앙으로 결국은 빠집니다. 불신앙으로 빠져요. 길이 다르면 불신앙이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는 판단 자가 기준이 그런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는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는 그는 불신앙이라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참 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들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없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게 광야 생활이더라고요. 뭐 하나님께 좀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께 뭐 감사하고 이런 부분도 또 약간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11장에 보면 민수기 보면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정력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12장에서는 모세의 권위에 아론과 미리암이 도전하다가 조금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걸리죠. 13장과 14장에서는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신뢰보다는 자신들의 육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약속의 땅에 대해서 헌시자처럼 그 소망을 내버리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에 가서는 고라의 반란이 나오죠. 이렇게 많은 세월 시간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연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은혜까지도 무엇으로 여겼어요?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며. 이것 때문에 이들이 찾아온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따라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 때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이해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그거를 역행하거나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어디에서 가서 뭐 제가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뭐 과거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잘 말해놓고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이 바뀌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걸 듣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욕하겠습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성령 충만했다더니 저거밖에 안 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늘의 은사가 충만하고 뭘 보고 깨우치고 이런 얘기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자기의 신앙의 길에서 주님 바라보는 것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그것을 짓밟고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는 다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욕되게 드러냈기 때문에 오늘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많은 백성들이 오늘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깨끗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왕 인생 살아가는 것 힘들어도 기뻐하고 살고 어려워도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원망한다고 바뀌는 게 없어요. 불평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일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8년씩이나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해야 할 그들이 도리어 불평하면서 모든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길 때에 그들에게 보낸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됐다고 하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 이 사실이 원망의 가장 근본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럼 지금도 그만 믿으세요. 네? 지금도 그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알지 못했어도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예. 이들의 원망이 뭐냐면 끄탁하면 끄집어내는 원망이 왜 나를 이끌어내시고 왜 나를 구원하신다고 데려다 놓으시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인생을 살게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셔요. 다음 주 설교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분 불평하고도 구원의 확실은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도 그 모든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은 하나님을 바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느냐는 것이 다음 주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계획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섭리가 뭐냐?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면 그래들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런 일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가끔 표현하는 말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 삼겠다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단하셨으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끝까지 그 길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뱀에 물려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뱀에 물린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팩트입니다. 물렸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물려서 죽은 자가 많았다는 얘기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뱀에 물려서 옆에 쓰러져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 신음하는 사람들을 다 보고 있는 이 사실이에요. 가족 속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가족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선포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일단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요구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야,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 괴계에 따라서 그 모든 그 원망과 불평이 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를 살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힘들어도 그런 가운데서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승리입니다.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그 바라보는 것이 무슨 치유가 될까? 독뱀에 물려서 비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쳐다만 보면 낫는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단순한 사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라본즉 모두 살더라.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올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바라봄의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높이 달리는 그런 놋뱀은 하나님은 그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것, 이게 사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인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치료하고 고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바라보는 이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유일한 길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약이 나와도 어떤 치유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주님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고 그 모든 일이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사라지게 하는 것도 주의 뜻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이 십자가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를 바라봐야 산다. 그만 바라봐야 산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코로나 이제 약 백신 약이 나왔으니까 약 잘 맞으시고 빨리 약 맞으셔야 됩니다. 그런 설교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주님 바라보니 주님 바라보는 자마다 살더라. 아멘. 이 사건은 있은 사건이고 있어진 사건이지 이게 가정적인 게 아닙니다.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쳐다본즉 모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교회는 십자가가 달려져야 되고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분을 높이 올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으로 삶이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의로고 그를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복음은 가짜고요.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예요.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원망하다가 죽을 자들에게 바라볼 기회를 주었지만 바라본 사람만 살았어요. 아마 그 중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니 뱀에 물려서 죽을 사람한테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고 얘기한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해요. 사람이 죽을 지경에 가면 다 믿어요. 묘한 일이죠. 지금 멀쩡하니까 안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죽을 지경에 가면요 누구 얘기든 다 믿게 되고 누구 얘기든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단시간 동안 3년가 정도가 장님이 됐어요. 하와이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렇게 눈에 치명적 그런 타격을 받아 장님이 됐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요. 길을 의해서 믿어지는데 누구든 말이든 믿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저씨 지나가시면 거기가 길이에요. 믿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보이니까요. 눈이 안 보이니까 낭떠러지를 하더라도 믿을 수밖에 없고 골목길이라도 믿을 수밖에 없고 부딪히는 길이라 하더라도 믿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같이 크루즈에서 우리 총회하면서 시간 보냈는데 그 말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 본다는 게 참 좋은 일이지만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죽을 지경이 돼서 귀가 열려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보고 믿지 마시고 귀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왜 제가 말씀을 잡았느냐.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 12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 속에 민수기 21장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을 자를 살리는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죽을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높이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려서 너희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 있게 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조우련만 고린도서 15장에 와보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독이, 오늘 뱀이 쏘는 그 뱀의 독이 무엇인가를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씀과 연결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완벽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망입니다. 원수 마귀가 갖다 주는 거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망과 불평도 다 주님은 다 없이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산자로 여겨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꼭 권고하고 싶은 것은 길을 보지 마시고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이 땅을 사는 성도가 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이 땅의 삶에 받고 가는 구석마다 기가 막힐 올무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그런 올무를 경험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올무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주님, 그를 바라보는 것만이 삶이고 그를 바라보는 것만이 영생인 걸 믿으시고 온 성도 여러분들 이제 기쁨으로 그를 바라보며 인생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